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겪게 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을 당하시느냐? 고난을 겪게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죽음을 당하실 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만도 세 번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처음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었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아마도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으로 세 번째인데요. 보통 사람이 세 번 정도 같은 얘기를 들으면 좀 익숙하고 머리에도 마음에도 좀 새겨질 텐데, 그러나 이 지금 제자들은 마치 처음 듣는 양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제자들은 그렇게 둔할까? 무슨 이유겠습니까?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길이 쫙 열려야 될 텐데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위험하시다고 하니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이 선생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뛰겠구나, 자기들도 고난을 겪겠구나 하니까 마음에 새겨두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입성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열광과 환호성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사실 제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쩜 이렇게 오늘 종려주일과 딱 어울리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는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섭리가 작동되고 있으심을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신 그 감동과 감격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실 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본문 32절 상반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코스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높이 비탈진 유다 광야를 지나서 가야 하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무려 해수면보다 300에서 400m, 가장 깊은 곳이 사해인데 거기는 해발에서 마이너스 400m이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으니까
1200m나 되는 높은 길을 광야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갈 때 누군가가 앞장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길을 아는 사람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모르거나 초행길이거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소풍 가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이 막 뛰면서 기뻐하고 신나해 합니다. 아이들이 버튼만 눌러주면 막 튀어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앞장섭니까? 결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앞장서는 겁니다. 왜죠? 목적지를 아니까, 가는 길을 아니까. 뿐만 아니라 목적지를 안다는 것과 그리고 앞장선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앞장서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장서는 것은 곧 권위가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목자는 목초지를 알기 때문에 양떼들을 이끌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 양떼는 목자만 따라가면 먹는 것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대장은, 장군은 전쟁터의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끌고 앞장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대장만 쫓아가면 병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목숨도 건져내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앞장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장서시니 그분 따라가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요, 앞장서시는 예수님은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십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이 앞장섭니다. 느긋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이 급해집니까?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감 시간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은행에 다녀보셨습니까? 요즘 은행은 좀 여유를 부리고 내가 일 다 보고 천천히 오후에 은행 가서 일 좀 봐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 샷 한 문이 내려져 있는 은행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요즘 4시면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맡겨놨어도 내 돈 못 찾습니다. 귀한 아주 급한 일이 있어도 마감 시간 전에 가야 은행에서 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넉넉하면 느긋느긋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고요, 임박한 시간을 알면 종종거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제자들은 기껏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찰나와 같은 인생, 순간 같은 인생, 현재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제자들은 조급하고 바빠요. 예수님은 얼마나 여유롭고 느긋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흥이 올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포도주가 떡 떨어졌네요. 그거를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서 아이고 큰일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꾸 눈치를 줍니다.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거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느긋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셔서 앞장서시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서 종종 되는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왔고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나가시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이 하늘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으로는 영원한 곳에서 현재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택하고 자녀 삼으신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실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이 집중되어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종종거리는 발걸음으로 앞장서 가시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나가실 때 그 발걸음을 맞추어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2절 중반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앞장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주저하고 있는 이 모습,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자기들 동네에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각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신성모독죄로 넘어뜨려서 종교법으로 가두려고 하고요. 그것이 안 통하면 로마의 황제를 위협하는 반란군이라고 위협해서 정치의 법으로 예수님을 가다 두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그들의 시도는 다 예수님 앞에서 무효가 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본산지가 예루살렘인데, 아니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뻔히 아시면서도 올라가려고 하니 제자들은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요. 놀랄 수밖에요. 아니 피해 다녀도 지금 모자랄 판에 굳이 거기를 향해 달려간다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답답하니까요. 놀랄 수밖에 없고 자기들에게도 화가 임하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후회하고 있을 저 무리와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 12사람만 딱 따로 떼어내어서 12사람 제자들만 잠깐 이리 모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달랐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막 혼냈을 것 같아요. 아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막 감정을 쏟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섭섭해서 감정을 분출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나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다 내팽개치고 혼자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하고 다르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조근조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겁쟁이들아 막 혼내시지 아니하시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은 답답하지만은요, 바로 이 12사람이 장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일꾼들이 될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저하는 발걸음이지만은 장차 머지않은 때에 저들이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 지고지순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요, 잘 살 줄 알았는데 딱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쪼르륵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지 목숨이 위태하니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구제해냅니다. 이 겁쟁이가, 그런 겁쟁이도 없네요. 그게 한 번뿐입니까? 다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 때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은 실수와 비겁함을 자랑하잖아요. 내 마누라 아닌데요, 내 누이예요? 그러면서 갖다 바치네요. 이런 이 쫄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이다. 내가 너를 쓸 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르는 동안에 입술이 뻣뻣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게 할 때 저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모세를 다독거리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평생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비서 일은 잘하는데 어디 앞장서서 일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너 어떡하면 좋아? 너 어떡하면 좋아?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면 좋아? 발 동동동 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성에 있는 곡식들 다 빼앗아가고 막 승냥이처럼 달려들 때
이 기드온이 자기 집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파트 거실에서 타작 한번 해보세요. 집안이 어떤 꼴이 될 것인지. 왜 집 안에서 타작을 합니까? 밖에 나가면은 잡히니까요. 다 빼앗기니까. 겁나서 밖에도 못 나가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그 겁쟁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사명을 받들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쫄보입니다. 겁쟁이입니다. 사명 앞에서, 앞서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놀라고 어떡하지? 두려워 떨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새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4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34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게 듣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대요. 왜요?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지난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민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용기도 없고 최소한의 의리도 없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 이 제자들, 가르쳐주면 열심히 배우기라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들에게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배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숟가락질을 가르치죠. 젓가락질도 가르치죠. 씻는 것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좋다고 배웁니까? 싫어합니다. 안 배우려고 합니다. 땡깡 피웁니다. 엄마가 다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애야, 내가 위생학적으로 너에게 설명을 해주마. 네가 밖에 나가서 찌찌 만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네 손에 있는 36,584개의 병균이 네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입을 오염시키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네 위장을 위험시키고 네 간을 오염시키고 네 속에 오장육부를 다 병들게 해가지고 너는 멀잖아 죽게 될 것이니까 위생학적으로 너는 바르지 못해. 막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가르칩니까?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설명해야 알아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헤이! 헤이! 이때는 하고 봐. 알아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왜 손을 닦아야 되는지 알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왜 밤새워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 병사가 죽을 둥 살둥 힘들여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알아지는 때까지는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도 전혀 그때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락방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이 막 공갈하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질질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요, 언제 알아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지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아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시골에 중학교 2학년짜리 어린 남학생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밑에 3살 터울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니 너 동생 데리고 저 도시에 가서 공부해라. 너는 나처럼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다. 너는 펜대를 굴려야지. 그러면서 도시로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합니까? 5학년짜리 동생을 데리고 아침에 밥해서 학교를 가려면 이게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일상의 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밤이면 남 모르는 눈물도 흘리고요. 동생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마 밥이 그립고 고향집이 그리워서 가끔 한번 내려가면은 매정한 부모는 못 알아왔어!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쫓아내는데 눈물을 머금고 완행버스를 타고 도시로 가면서 또 웁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로구나. 그러기를 한 달, 2달 지내면서 언제라도 우리 부모가 우리를 불러줄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곳으로 부모가 올려나? 그래서 부모가 와가지고요 하는 말씀이 야, 부모는 서울로 갈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서울로 가서 집도 준비하고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러시더니 막내 여동생만 데리고 3사람이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동생 남겨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들 둘은 버리셨구나. 이쁜 딸만 데리고 서울 가서 사는구나.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미운 마음도 서러운 마음도 가득한데 조금만 있으면 금방 데리러 올게. 그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고생 다 끝내고 이제 서울 가는구나. 나도 남대문도 보고 서울역도 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경복궁도 가보고 평생 한 번 서울도 못 가봤는데 이제 내 인생 서울에서 풀리는구나. 기대 잔뜩 하고 부모 따라갈 생각으로 데리러 오는 줄 알았는데 딱 오시더니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밥상을 차리고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갖다가 쟁입니다. 뭐죠? 안 데리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더 살아라 얘기 아닙니까? 낙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금방 또 올게.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지나고 그래도 안 오시는 겁니다. 봄이 돼요. 오신다고 전화 왔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오신다는 연락인지 안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안동역에서 오신다는 것인지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봄이 되어서 부모님이 데리러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제 서울 가서 함께 산다. 서울 와보니까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야. 얼마나 힘들게 사는 부모들 그 고생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 시골에서 잘 살지 못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원망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번듯한 집에서 사는데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거리 정화 사업을 한다고요.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리고 니 아까 끌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데 니 아까 뺏기고 그리고 경찰서에 구금되고 유치장에서 밤을 새우는 일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왜 저 고생을 하고 사는가? 어린 학생은 이해를 못했어요. 시골에서는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서울 와서 딱 보니까 아주 평범한 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박터지게 애를 써도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내가 뭐더러 여기 왔을까? 그런데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그리고 전도사도 되고 부모처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목사도 되고 담임 목사가 돼가면서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구나. 자식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구나. 한 영혼을 향한, 자식을 향한 마음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 가실 때 놀라고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놓치고 말 때가 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사시면서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가르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지라도 후회 없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 것에 후회가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